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대림절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는 어둠의 역사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성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세리 죄인을 통해서는 성탄의 참 기쁨은 회개를 통해서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맞이한 성탄을 통해서는 버려진 사람이고 자의식이 없는 그리스 마귀에 붙들린 사람일지라도 성탄을 임하시고 성탄의 역사는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주일 이 아침,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맞이한 성탄의 은혜를 우리도 묵상하며 함께 성탄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참 하기 어려운 일 중에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거침없이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장에 스데반 순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로 스데반이 순교되는데 무리들에 의해 돌팔매질 당해서 돌무덤이 쌓임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울은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땅히 여기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원래의 뜻은 잘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거 옳은 이야다, 옳은 일이다 하는 맞장구를 치는 게 마땅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을 보면 스데반이 죽어갈 때 사울의 모습은 뭐였을까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가만히 스데반이 죽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우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걸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옳지, 잘하는 일이야,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맞장구 쳤고 잘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게 마땅히 여기다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땅히 여겨 그리고 환호했던 이 사람,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 마땅히 여기다고 하는 이 말씀과 이 제자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이 사울은 예수쟁이는 다 죽여야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에게 다메섹 동네에 혹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잡아 체포해서 죽이는 일에 데리고 갔다고 가도 좋다고 하는 체포영장을 받은 것을 보면 아마 사울은 끝까지 예수쟁이들 추적해서 죽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굶주린 사자처럼 먹을 양식을 찾는 굶주린 사자처럼, 피에 굶주린 사자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아 나선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분노가 가득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쟁이들 한번 나타나만 봐라, 만나면 내가 반드시 잡아서 죽이는 일에 넘기겠다고 하는 살기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울은 바로 예수쟁이를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내몰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우월감과 자부심에 가득 찬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울,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정통신학 중에 정통파였습니다. 그렇게 정통파 중에 정통파로서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또한 정통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일에는 바리새파 사람보다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은 어디를 가도 프리패스였습니다. 그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3대 석학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예로운 가문, 또 깊은 학식을 갖춘 사람,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마치 피 굶주린 사람처럼 살인마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것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하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또한 4절 말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갑자기 비칠 때, 꼬꾸라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까요? 무엇이 그를 살인마가 되게 했을까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석하는 신학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확신, 자기 철학, 자기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 오시기 오래전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오실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삶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사울이었지만 그는 메시아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자기 확신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신념에 붙들리면 죽음조차도, 죽이는 일조차도 당연한 것처럼 죽이는 일에 평안하며 담대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자의식이 없는 사람이었고 마귀에게 붙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주장과 자기 의와 자기 철학에 붙들려 있던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강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당당했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 오히려 박수쳤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살인마에게 성탄이 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에게도 성탄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이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죽이러 가던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는 체포영장을 갖고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로 이 다메섹 도상은 어떤 자리입니까? 다메섹의 길은 이 자기 의의 길이요, 자기 신념의 길이요, 자기 철학에 종된 사람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 다메섹의 길은 체포영장을 갖고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가는 길이요, 죄인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죄인의 길, 박해자의 길, 그리고 자기 신념과 철학에 철저하게 무장됐던 이 사람이 가는 그 길이 바로 성탄의 길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고, 그래서 사울을 돌이키게 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을 맞아 주신 자리, 바로 성탄의 자리가 이 다메섹 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에게는 이방의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자아가 깨지고 자기 철학이 깨지고 자기 사상이 꺾어지며,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꿈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전환점이 바로 이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다메섹 도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다메섹의 길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다메섹의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다메섹 경험이, 찾아오신 죄의 길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탄의 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중에 대학생 시절에 가스 중독에 한 번 더 중독되었습니다. 이 가스 중독이 되던 그 학창 시절에 저는 철저하게 유물론 사상에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그 길, 뉘뉘져 가는 해를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이 칼 마르크스와 포이에르 바흐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 그렇게 기뻤던, 나를 자라게 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유물론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대학 4년 1학기 봄 첫 주간이었습니다. 그때 가스 중독에 되고 호흡을 하지 못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절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번 내가 절대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리라. 난 이번에 반드시 내 의지를 갖고 일어날 것이고 나는 의지를 갖고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숨쉬지 못하는 큰 고통 속에서도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내가 살아나야 돼, 난 살 거야, 발버둥 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 지나면서 호흡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 살려주시는데 내 의지로 산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을까요? 하나님, 교만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가스 중독의 위기 속에서도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라,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리라, 내 의지로 일어나리라. 인간의 생각과 사상, 철학에 무장됐던 내 자신이 그때 깨어나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성탄이신 주님께서 그 시간에 나를 찾아와 주셨고, 주님을 거역하고 부인하며 찾지 않으리라고 고백하던 그 시간,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의 자아를 깨어 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새로워지며 여러분이 가던 그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등지고 살아가던 그 길, 죄를 짓고 그 죄의 무거운 짐 앞에서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그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길에서 이 사울을 찾아온, 그래서 성탄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탄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 길이 죄의 길이 아니라 성탄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탄이 있어.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다메섹은 어디였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다메섹은 어디였는가? 주님을 거역하고 내 주장과 철학과 사상에 붙들리고 인본주의에 붙들리고 형식주의에 붙들리고 의식주의에 붙들렸던 나의 다메섹은 어디였는가? 그게 바로 내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걷는 길이 죄의 길일지라도, 그 길에서 고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성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을 등지고 서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무거움과 고통 속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거기가 바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성탄의 자리입니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파하며 눈물 짓는 그 자리, 알아주고 받아주는 사람 없어 외로움 가운데서 쓸쓸히 고독한 그 자리, 그리고 누구 만나는 것 두려움에서 숨어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다메섹이 되는 것,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일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 성탄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길 걷게 하시는 회복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큰 기쁨과 감격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과 부르심의 삶을 살아갔던 이 사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길에서 새로운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 찾아오십니까? 성탄이신 주님은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성탄이신 주님은 내가 먼저 새로워지기 전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기 전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먼저 구하기 전에 찾아오셔서 성탄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 성탄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오신 성탄을 바라보고,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이미 주신 큰 기쁨을 바라보며 이 성탄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25일 우리는 오는 토요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의 성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체 정리하면 현재 우리가 걷는 그 길, 죄의 길이요 소망이 없는 어둠의 길이라 할지라도 성탄이신 예수님은 찾아오고 계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고 회개함으로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강팍한 우리의 마음도 깨뜨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성탄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으로 인해서 삶의 소망과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